시간은 도리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이충선 목사님 나오셔서 동명이인이라는 제하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장양교회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장양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문신 목사님께서는요, 저에게 아주 구세주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세주는 예수님인데 웬 김 목사가 구세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아마 비슷한 시기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제가 불러주셔서 미국에 한 2년 정도 목회를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5살, 55세예요. 근데 나이 먹은 목사를 어느 누가 불러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저희가 이제 사당동에 살았을 텐데 그 위에 관악산을 매일 관악산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가겠습니까?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들 기도를 좀 했지요. 근데 그제 김문식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경남 거창인데 올 의사가 있느냐?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어때요? 저는 그때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오라는 데는 없고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김문식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게 웬 떡이냐. 예, 김문식 목사님 구세주였습니다. 예, 그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우리 김문식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창 도리교회에서 1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로 담임 목회를 갖고 거기서 은퇴를 했어요. 그 도리교회가 한 50년 됐는데 그만큼 왔다 가는 가고 왔다 가는 가고 그래요. 전도사가 왔다 가는 목사 안수 받고 가고. 근데 목사가 온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요.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목회한 사람도 저고 제일 첫 번째 은퇴한 사람도 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농촌 목회를 그만큼 하고 나왔다는 거, 저도 하나의 보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도 우리 김문식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도 반갑기도 하고요. 예. 자, 여러분들 매일 집에서 식사를 하시죠? 식사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매일 식사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 매일 집에서만 식사를 하십니까? 가끔가다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죠. 그 외식을 하고 나서는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 맛있다, 다음에 또 한번 가자,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가족들끼리든지 친구분들끼리든지 우리 성도들끼리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장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 김문식 목사님을 통해서 매번 말씀의 만나를 먹고 마시죠. 주일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말씀의 만나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제 가끔가다 말씀의 외식 만나를 먹고 마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외식의 만나를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맛있게 먹고 마시는 만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제목을 보니까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같은 이름이 두 사람이다. 물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름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많이 있지요. 그래서
동명이인,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이를 쪄서 다른 사람들, 같은 이름이 여러 사람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오늘 동명이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그 전화번호를 찾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각 집마다 두툼하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40년 전에 과천에서 살았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친했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어떻게 연락 두절되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전화번호부에 있는 저의 이름을 매일 그 시간 나는 대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 매번 그 사람들이 자기가 찾는 이충선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사람을 찾을 때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지. 그 사람이 누구냐? 과천에 있는 이충선이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가기 전에 저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저도 반갑고 서로 좋은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양교회에는 같은 이름의 성도가 있어요? 있지요? 있을 거예요. 계실 거예요. 뭐 어떻겠습니까? 아무개 1, 아무개 2, 아무개 3. 그 여자분들은 경숙이란 이름이 많지요. 영숙이란 이름 많고, 예전에 저희는 영희야, 철수야 뭐 책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있었죠. 뭐 혼란한 건 아닙니다. 전 이제 과천에서 목회를 할 적에도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신종 아무개가 많아요. 신종까지는 같아요. 그 뒤에 이름이 달라요. 여자 이름하고 남자 이름하고 약간의 다를 뿐이지 신종까지는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암기하기도 얼굴을 알기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어려웠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거창신 씨가 사시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이 성경에서도 같은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또한 요셉이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이 나와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같은 이름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무엇입니까? 누구가 나올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이 나와요. 3명. 오늘 본문의 5장 그리고 9장 그리고 24장에서 나오는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각 장에서 나타나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는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즉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떠한 성도들이 있을까 하는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집사님인가요? 그렇죠? 5절까지만 읽어주셔서 다는 모르겠는데 원래 11절까지 읽어야 봉독해 주셔야 그 내용의 끝까지 다 아는 건데 어쨌든 주된 말씀은 5절까지의 내용이 다 나와요. 이 5절까지의 내용이 어떠냐?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당시 그 초대교회에서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했어요. 나누어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생활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칭찬을 했어요. 야, 그분 굉장하신 분이야. 와, 이러고 시작하니까 또 다른 성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헌금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함께 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아나니아와 그의 부인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름이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 뜻을 보면은요,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아름답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견물생심이죠. 돈을 보니까 주머니에 넣을 생각이 한 거예요. 이거 너무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어떤 집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헌금 다 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하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주머니에 넣고 일부만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전부인 것처럼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신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잖아요.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다 그겁니다. 아나니아는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작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나도 해야지, 나도 인정을 받아야지, 나도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한 거잖아요.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않은 부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돈 좋아요, 나빠요? 돈 나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어요? 돈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 드려서 안 드림만 못하는 헌금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일전에 아동부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이죠. 아동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오래전에 일이었습니다. 이제 설날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이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설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어르신들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세배를 드리죠. 세배를 드리면 뭘 받아요? 세뱃돈을 받잖아요. 이 세뱃돈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와 부모의 교육도 제대로 잘못되었고, 그만큼 본인의 헌금에 대한 그 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것도 보세요. 꾸깃꾸깃한 천원, 만원짜리가 있어요. 5만원짜리로 합시다. 꾸깃꾸깃한 5만원. 새 돈 5만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개 중에서 어떤 돈을 받겠어요? 네? 깨끗한 돈을 갖고 싶죠. 하나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그렇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병든 것, 저른바리,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걸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겠어요? 속이는 것, 그걸 하나님께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거는 잘못된 헌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서 세뱃돈을 받았을 텐데 11조뿐만 아니라 주일 헌금도 갖고 오지 않아요. 주일마다 저는 봤죠. 아이들이 헌금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헌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뭐 너무나 많은 게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하셨죠.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서 평생토록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뭘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를 않았어요.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사람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살았다면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저도 수시로 병원에 가서 약 타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자서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며 우리는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입술로 하기도 하지만 예물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일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목회자를 돕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전도자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붙잡아 오려고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아주 강한 빛이 비추었어요. 이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했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몰라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예수님을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사람들의 주모자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리 없는 말이 천리의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울의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핍박하러 오는 사람을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피신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찾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나니아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방 선교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자 사울에게로 아나니아는 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역사 위에 끌어올린 빛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같은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많아야 합니다. 아멘. 장양교회에도 이런 분이 많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훌륭한 그릇이 많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특별히 우리 장양교회 일남성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제일남성교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네. 기도를 내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장양교회 일남성교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 드리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더욱 큰 능력을 주셔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시고 또한 이 장양교회에 큰 부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느 유튜브에서 보았던 말씀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은, 제가 생각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지금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신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대형교회로 이렇게 큰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이 아주 달라요. 우리나라는 즉시적으로 잡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에는 그 사실 따져가지고 아무리 무슨 죄를 졌대도 그게 이체 맞으면은 죄를 사해주는,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 주인공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도 사냥하기를 아주 즐겨했다고 합니다. 사냥꾼이죠, 사냥꾼. 근데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사슴을 봤어요. 야, 저거 내 거다. 총을 쐈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쏘아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났죠. 그 지역에 빅뉴스가 됐어요. 목사님이 사람을 죽였다. 사냥하러 가가지고 총을 쏴서 죽였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때요? 양심이 허락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 교회에다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회의를 했어요. 찬양을 하러 가서 사람을 죽이고 사시돌 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찬양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났으니 이 목사님이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겠냐? 우리가 이 목사님을 품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품어주겠느냐? 이런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목사님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우리를 위하여 더욱 힘써서 목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눈물로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과 함께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 지역에 크게 부흥을 해서 이름 있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장영교회 성도들, 특히 일남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일남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 은혜로운 말씀의 만나를 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셋째,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간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고소한 겁니다. 변호사 더들로의 고발 내용은 바울이 연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전염병에 걸렸다고 한 겁니다. 바울이 걸린 전염병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말이 자기들의 유대인뿐만 아닌 로마인까지도 전염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 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무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지요. 유대인들이 바울에 전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에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잘못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했어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은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적하려는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바로 내란 음모죄로 고발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을 선동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돼요. 그러나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잖아요. 관할 일이 아니었으니까 총독이 허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법대로 해.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고발을 한 거죠. 자, 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변호사 더둘러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제사장이 현대의 말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예요. 바울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동족인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버려둔 인류의 죄로 인해서 좁게는 자기들 유대인의 죄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못 박게 한 바로 그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연병에 걸렸다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자,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목회자들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이간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다니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 내가 교회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교회를 내가 왜 가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상처를 받은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그를 미워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교회를 옮긴다든지 교회를 떠나면 결국 자기만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때요? 지옥에 가고 말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들끼리 이간하거나 상처를 주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흉보고 쫓아내고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도 봤고 제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 통해서 얘기도 들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조금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래요. 특별히 지방이 더 심하더라고요. 지방에서는 장로님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때요? 장로가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 내 교회다 이래요. 근데 목회자들, 목사님들 청빙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봉급을 주는데 내 말 따라 이러잖아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내 마음에 안 들면 목회자도 쫓아내고 성도들끼리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상한 말까지 하고 너무 답답한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일남성교회 장영교회는 장영교회 어르신이죠. 일남성교회 제일 큰 어르신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기도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멘. 특별히 일남성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큰 목소리로 아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요.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기도하겠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들끼리 서로 이간질하는 행동을 삼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